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수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고 내 사람의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되 꼭된 소나기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을 잡아먹기도 아니하며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모두 이스라엘 족속의 백성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김영자 집사님 사모댁에서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오신다고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네, 삶의 모든 일 중에 큰 일이든 아주 작은 일이든 사실은 모든 것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작은 일에 최선 다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성을 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만져주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사랑의 편지에 귤을 사간 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이 8년 된 부부입니다. 5년 전에 한번 이혼의 위기를 겪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도 여전히 별거의 모습으로 한 집에 살면서 각방살이를 하는 그 남편이 글을 올린 겁니다. 이혼의 위기를 겪고 난 뒤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이 싫어서 가끔 가다가 외박도 합니다. 그런데 외박을 하고 들어와도 내가 밖에서 잠을 자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집에서 잠을 잤는지 아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관심이 없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또 3년의 시간을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퇴근길에 좌판에서 귤을 이렇게 파는 것을 보고 귤 한 봉다리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식탁 위에다가 귤을 넣고 그리고는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아내가 그 식탁에 있는 귤을 까서 먹기를 하는데 몇 개를 먹으면서 하는 말이 귤이 참 맛있네. 그리고는 껍질을 그 수북에 쌓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남자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같이 둘이서 연애하다가 1,000원, 2,000원 그 길거리에서 귤 사가지고 서로 자기 하고 먹여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결혼한 지 8년 동안 한 번도 귤을 사온 적이 없더라는 거죠. 사실 이쯤 되면 그냥 방에 가갖고 문 두드리고 여보
미안해 하고 한마디 했으면 아마 빨리 풀렸을 텐데 한국의 사람 남자들이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출근하려고 씻으려고 딱 나왔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한 3년 전서부터 한 번도 아침 밥상을 차려주지 않던 아내가 자기 아침 밥상을 차려주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밥상을 입에 넣었는데 너무 감격해가지고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 먹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토록 작은 일, 그냥 귤 하나 사다 준 건데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그거를 몰랐던 나는 참 바보 같았습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아내를 대해왔던 자기가 후회스러웠고 이 일을 기회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결국은 부부는 화해했고 화해해도 역시 부부싸움은 합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은 해도 다시 대화하면서 좀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에 화가 나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습니다. 행동 하나에 내 마음이 찢어지고 행동 하나에 내 마음이 치유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을 맞았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큰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작은 일로 큰 깨우침을 얻고 그리고 그 깨우침으로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일깨워주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했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단해서 거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평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치고 낭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저항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였고 항복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힘겨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고난을 견디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구루터기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5년 동안 하나님께 노예 생활을 하며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간절히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5년의 기도를 드린 뒤에 그바의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처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48장까지 모두 8번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살아갈 그 은혜의 길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그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의 뜻이 뭡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가 남은 자였는데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중동 지역은
비가 아주 귀한 지역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지역은 1년에 3번 비가 옵니다.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비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또 한 번 비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봄에 오는 비가 있는데 그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봄철에 오는 비가 빠른 비죠. 그런데 중동이나 이스라엘 지역은 봄철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 비를 맞고 난 뒤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를 맞은 뒤에 그 다음에 유월절이 나오고 오순절,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딱딱 절기에 맞춰서 비가 오는데 만약에 그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기뻐서 춤을 추는 비가 있습니다. 여름 이 비는 소 잔등에는 내리고 꼬리에는 안 온다 그러죠. 무슨 비입니까? 속담을 우리 만남의 교우들은 거짓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그죠? 여름 소낙비는 소 잔등에는 오고 꼬리에는 안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낙비잖아요. 소낙비가 뭡니까? 짧은 시간에 그냥 억수로 쏟아집니다. 그 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복의 비를 주신다고 춤을 추요. 우리는 소낙비 온다고 춤추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소낙비가 오면 나와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낙비는 그냥 비가 아니라 복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복된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으려고 하면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15장에 나온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그리고 순양과 그리고 비둘기를 준비해서 나머지 소와 그리고 염소와 양은 반으로 쪼개고 그리고 비둘기는 그대로 산채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며 17절 해가 져서 어두운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중동 지역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언약 예식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할 때 그냥 너하고 나하고 우리 언약하자 이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쪼개낸다. 그리고 그 반 사이에 사람과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갑니까? 약속은 신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즉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이루지 못할 때는 지금 제물로 바쳤던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은총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 다짐부터 해라.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너에게 지금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이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평안의 복입니다. 그 평안의 복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5절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그랬습니다. 빈들이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맹수와 독충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다고 합니다. 광야에
나를 해하는 짐승과 독충이 많은 것처럼 우리 인생 길에도 삶의 곳곳마다 덫을 놓고 나를 잡아먹으려 하고 나를 위험한 곳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스스로 더 큰 나락으로 빠지게 하려고 내 스스로가 약해져서 우울증을 만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멀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서서히 그 햇빛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물질이 사라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런 일들,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삶 앞에 항상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평안해질 수 있는 조건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면 그 평안의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시편 131편 2절에 보시면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먹이는 아이에게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뭘 해야 돼요? 젖을 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뭘 먹여야 됩니까? 이제는 우유가 아니라 이유식을 먹여야 되는데 애들이 잘 안 떼죠. 왜 안 뗍니까? 여태까지 먹었던 게 아니라서요? 그것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젖을 안 먹이고 우유를 먹이더라도 꼭 어디에다가 놓고 먹이라고 그럽니까? 엄마의 젖 있는 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습니다. 아기는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평안하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젖을 뗀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엄마의 심장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맨날 밥 먹을 때 엄마의 그 쿵쾅쿵쾅거리는 심장 소리, 그 박동을 들으면서 이 아이는 내가 엄마가 나를 지금 품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건데, 밥을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행기에다 앉혀놓고 떠먹이잖아요. 여태까지 먹던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하라고 그래요? 처음에 먹일 때는 안고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아주는 그 포근함을 애가 느끼면 애가 그 속에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오고 그리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내 환경이 바뀌어요. 언제부터인지 우리 유강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엄마의 품에서 떠나서 불안에 떠는 우리들을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돌보심의 첫 번째 복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풍요의 복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비를 통해 풍성한 소산을 거두게 하시고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망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요, 가난과 그리고 무능함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강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바빌론의 군사들이 와서 야, 니들 하나 구원도 못하는 그 하나님에게 무슨 찬양을 하냐? 차라리 그 찬양하는 그 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흥을 겪게 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시고 춤출 때에 그 악기로 그 수금과 비파로 우리를 흥을 돋궈줘라. 그러면 우리가 10대 때릴 거 안 때려줄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 줄 거 먹을 거 2개 줄게 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함의 그 세상 속에서 이제 그 눈에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그 입에서 한숨을 거두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무능함 때문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으로 우욱하고 올라는 오는데 문제는 올라왔다가 도로 꺼집니다. 왜요? 마음 같으면 그냥 한 대 확 하고 싶은데 하고 난 뒤에 뒷감 나갈 일이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 지내. 그러니까 더 멸시받고 더 천대받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너를 눈물이 없는 땅으로 그리고 풍요로운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겠노라. 세 번째 약속은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이 욕먹는 게 아니라 누가 욕먹습니까? 너는 집에서 그렇게 배웠니? 그래서 어른들 보면 예의 갖추어라. 뭐 하면은 좀 반듯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왜 부모님들이 왜 합니까? 너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문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으면 우리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포로로 잡혀온 그곳에서 지금 그들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지금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도 지금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입에서 그 눈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다시금 이 예루살렘 이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호령케 하는 민족으로 만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여 주겠노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임마누엘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세워 주십니다. 어떤 청년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알콩달콩 그냥 막 깨소금이 막 대빵으로 쏟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부싸움 한번 하지 못한 그런 정말 깨소금만 계속 그냥 양성되던 그때 갑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이 사람이 세상이 끝난 것 같아요.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자기 아내를 보면서 한없이 울다가 갑자기 밤중에 집 밖으로 막 뛰어서 정신없이 바깥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걸음을 옮기다가 아침에 해가 쫙 떠오릅니다. 그런데 해가 쭉 떠오르는데 깜짝 놀란 것이 자기 발 아래 조금만 더 내려가니까 강물이 그냥 넘실넘실거리는 물가 앞이었습니다. 아, 내가 한 몇 걸음만 더 갔으면 내가 물에 빠져 죽었겠구나.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뒤를 딱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뒤에서 딱 기다립니다. 아들이 우이부지면서 뛰어나가는 그 순간 아버지도 아들과 함께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몇 걸음만 더 가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가슴 졸이면서 그 아들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가서 붙잡아 주고 말없이 밤새도록 함께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강림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역사입니다. 땅에서 하늘에서요 금비 다이아몬드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척박한 그 땅에서 내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땅을 가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금열매, 다이아몬드 열매, 그리고 치유의 열매, 그리고 소망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을 오늘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